이 시간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서 실제적인 측면입니다.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라오디케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노력에 의한 대가보다 누군가에게 거저받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기독교 내에서 두 가지 명백한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세상에서 정작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은사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는 성령의 열매보다는 성령의 은사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저 먹고자 하는 첫 번째 현상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말할 때 대개 성령의 열매에 관한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놓쳐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입니다. 현대 은사주의자들과 교회 연합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 계명을 더 중요시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제적인 면을 살펴보면 그들이 이웃을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죄인들을 더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죄인들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다는 사실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성령님을 모독하는 수많은 병개된 성서들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뿌립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적 공산주의자적 관념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적 공산주의자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그 사람의 태도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둘째 계명을 첫째 계명보다 앞서 인간 중심적인 사상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죄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이런 허튼 소리로 인기를 끌기 위해서 인간 중심적인 생각으로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주장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에도 없는 말도 되지 않은 말입니다. 이것은 배교한 현대 기독교계에서나 볼 수 있는 이상현상일 뿐입니다. 20세기에 배교한 라오디케아 교회는 사람들을 말씀과 무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부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도 되지 않은 관념을 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어떤 사람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말한다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성경적 사랑이나 영적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들은 부드럽고 매끄럽고 다정하고 친근하고 포근한 육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랑에는 건전한 교리를 지적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은 절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본주의자들 가운데서 현대 인간 중심의 각종 운동은 한마디로 자유주의 운동으로 명명할 수 있습니다. 배교한 근본주의자들은 근본적인 믿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는 자유주의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각종 근본주의 대회, 근본주의 운동들, 이런 곳에서 드러나는 권위에 대한 이 사람들의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유주의적인 태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에게는 절대 권위가 없습니다.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권위를 이리저리 용케 잘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무오하고 권위 있는 한 권의 기록된 책을 기록하셨지만 오늘날 아무도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고 본 사람도 없고 읽어본 사람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답은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학교가 자신만의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가 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권위가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 역시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과 계속 논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자들이 취하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자유주의 교의들이 들어서면은 인종혁명, 음행, 엄청난 비율로 증가하는 범죄율이 그 열매입니다. 그 좋은 해가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세계 교회 협의회에서 가난한 소수 부족을 돕기에 자금을 지원했지만 결과는 가장 피비린내 나는 내란과 전쟁과 죽음뿐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거듭난 성도 안에서 실제로 하시는 일인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들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사들, 이 중에 많은 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도들의 표적이었습니다. 현대 은사주의적 교회 연합운동, 즉 교단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인을 자기중심적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육신적인 체험과 감정적인 체험에 예속시키는 운동, 이것은 그리스도인을 휴머니스트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권위보다 인간의 권위를 받아들이게 하는 운동입니다. 지속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권위를 부인해온 휴머니스트들입니다. 인간 중심 사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삶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하는 사랑은 그냥 배교자들끼리 교회 연합 운동에서나 발견되는 인간적인 감정일 뿐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성도들의 삶에서 성령님께서 적극적으로 사역하시는 직접적인 결과를 말합니다.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열매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육신의 일들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를 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온수매짐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육신의 일들 17가지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성품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새 생명 안에서 활동하심으로 인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 하나로 언급됩니다. 이 모든 열매가 하나라는 말입니다. 9가지가 모두 나타나지 않고서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타내지 않고서는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배교한 근본주의자들이 열매보다 은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자신이 영적인 사람인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집회에 참석해보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15종류 이상의 다른 성서를 쓰는 이 사람들은 구령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사용할 줄 모릅니다. 수많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저기 뒤적이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성경의 권위에 근거하지 않은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시시덕거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최종 권위가 없고 자신의 감정과 체험만 있을 뿐입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조금이라도 주의를 기울인다면은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일어났던 은사들과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은사들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표적들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고 또 방언들은 이스라엘에게 표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배교한 근본주의자들은 항상 성령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고 자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지만은 성령님께서 성경 안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입니다. 그 민족이 표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보시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으로 시작한 민족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표적을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도들 역시 이스라엘에게 사역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6장의 표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공부할 때 이런 면에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께서는 이러한 은사들, 즉 표적들이 교회 시대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억지 주장을 하는 바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악한 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은사들이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말하는 현대의 배교한 자들은 아주 잘못된 자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은사들은 과거의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말씀은 성령의 은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주를 찬양하라, 경배와 찬양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돈을 바치고 귀나 간지러주는 허튼 소리나 다정다감해 보이는 몸짓에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그들이 아무리 은사를 자랑해도 물 위를 걷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도 없고 독을 마시고 멀쩡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라.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이 말씀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믿는 멍청이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자기 등을 두드려서 기분을 좋게 해주는 사악한 자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에 돈을 바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자유주의자이고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은 실천 신학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 중심적인 자유주의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믿는다면 사탄에게 돈을 바치는 짓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 말씀이 모든 표적들과 사도들에게 주어진 은사들이 오늘날 교회 시대에도 실현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표적들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고 사도행전이 끝날 즈음에 이스라엘은 한쪽으로 제껴졌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안에 있다가 죽어서 지옥에 간 사람은 결코 사도행전 28장으로 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계속해서 떠들어대면서 방언을 말하던 사람이 은사가 누구에게서 주어졌고 그 은사의 목적이 무엇이고 어디에 적용되는지 모른다는 것을 보면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상한 영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9가지인데도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과 함께 하나님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사랑은 우선 하나님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성도의 삶에서 성령께서 처음으로 나타내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사랑하지 않고 영적인 은사들을 사랑하고 오순절을 사랑하는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현대의 사랑은 사실 마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3만 군데, 3만 6천 군데 이상이나 고쳐서 새로운 개정본을 만든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라는 것을 입증할 뿐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주십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 나타내는 세 번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시더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고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여러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도 하고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영적이라 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거부하면 결국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당신은 사랑이 너무 부족해요. 누구누구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좀 더 많은 사랑을 보여주고 하찮은 그런 교리 간의 차이를 무시해서 이 세상에 우리의 사랑을 가득 채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사람과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90% 이상은 자신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지 그렇지 않은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원수들과 성령을 대적하는 자들을 사랑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 사람들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고 성령의 열매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행복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재미도 아닙니다. 시련을 통과해서 나오는 깊고 깊은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있을 때보다 역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을 더 맛볼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영화 스타들과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고 마약으로 스스로를 죽여가고 있는지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돈 많은 부자들이 자살하고 있는지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재미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들에게는 기쁨이 없었던 것입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의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화평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화평은 사람들의 혼을 만족시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고난이 있는 동안에 화평을 갖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는 성적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마음에 생각에 화평이 없는
배교한 근본주의자들 중에서 성령의 화평을 얻는 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마음의 화평, 혼의 화평, 하나님의 화평 등의 책을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라. 이 말씀은 현대에 배교한 근본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 교회 연합운동을 하는 자들, 공산주의 성격을 띤 인간 중심 자유주의자들을 감지해내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구원에 대해서 편안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과 관련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성령이 아닌 다른 영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이것은 인내를 말합니다. 자연인은 인내하지 못합니다. 새 성품을 소유한 새 사람은 오래 참으시는 주님을 닮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절하고 호의적인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친절은 겁쟁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친절은 거칠게 말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친절한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친절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해서 힐책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음이라.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친절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들처럼 실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도다. 친절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친절이나 온유라는 말씀은 누군가에게 인사를 하고 누군가를 우러러보는 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할 때 이 속성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참으로 친절하게 대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면 니코데모는 참 거칠게 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친절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카야파는 또 얼마나 거칠게 다루셨습니까?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던 여인을 예수님은 친절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같이 식사하던 집주인에게는 좀 거칠게 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선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선함의 열매로 인해서 선한 일들로 넘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에 유념하며 진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실하도다. 나는 내가 이런 것들에 관하여 강력하게 확언하기를 원하노니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들에 유념하여 진력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의 삶을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믿음을 주시고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믿음의 분량을 주십니다. 이 복음 안에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현대의 적극적 사고방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믿음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은 자기 체면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기 암시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심리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을 드높이기 위해 성공을 위한 신념을 갖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는 믿음입니다. 성공하기 위한 믿음을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스와거트, 캡, 클만, 로버츠, 고만, 코프랜드 등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8번째 성령의 열매는 온유입니다. 이는 기질이 온순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겸손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를 본받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바르게 잡아주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도록 하실까 함이요. 기질이 온순한 것은 항상 온순한 것과는 무관합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서 탁자를 걷어차고 돈을 바닥에 뿌리고 사람을 채찍으로 때리셨던 분은 친절하고 온유하고 온순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을 불못에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온유하신 주 예수님이십니다. 기질이 온순한 것은 단순히 온순함을 잃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의로운 분노는 옳은 것이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냉정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9번째는 절제입니다. 이는 스스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시는 데 있어서, 먹는 데 있어서, 옷 입는 데, 취미와 패션, 모든 일에 있어서 절제해야 합니다. 이 성령의 9개 부분은 모두 갈라디아서 5장에 언급된 불결한 육신의 일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죽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죽어야만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죽지 않는다면 거두는 것은 육신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는 성도의 삶에서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자아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매 없이 계속 혼자 남아있는 것입니다. 교회들에는 열매가 없고 그리스도인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11조를 바치고 제단 앞에 기도하러 갑니다. 방언을 하고 구르고 떠들어대고 사랑, 화평을 외쳐대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지식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를 채우는 사람들은 울부짖고 손을 흔들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CCM을 부리고 자신의 감정을 돋굽니다. 이들은 노래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연합하듯이 세상과 연합합니다. 이들은 위급한 상황에 처해서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지 20년, 30년이 지났어도 한 번도 자신의 수입에 영향을 미칠 공적인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이들은 열매가 없고 능력이 없고 이기적이고 타락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만 떠들어댑니다. 죽은 나무들이기 때문에 열매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선물들과 전구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무는 죽어있는 나무입니다. 십자가에 박힌 자아의 의미로가 아니고 식물의 생명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은사주의 나무가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이 나무는 죽은 나무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열매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만일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맺지 아니하면 그때는 잘라버리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지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것이 훨씬 좋다고 말했지만 육신에 남아있는 것이 사람들에게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상에 남아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이라도 본향으로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시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을 남겨놓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열매 맺을 때의 특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은 동시에 공존하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는 보라, 이 3년 동안 내가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매를 찾지 못하자 잘라버리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보라, 농부들이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참된 열매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참된 열매가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열매입니다. 사도행전 2장이나 고린도전서 14장,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은사들과 표적이 아닙니다. 그런 곳에서는 단 한 번도 참된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열매를 보면은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무는 인간을 예표합니다. 은사들은 모방할 수 있습니다. 진짜 먹을 수 있는 열매는 그렇지만 모방할 수 없습니다. 뿌리가 없으면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방언, 감정적인 경험, 침례에 관련된 교리로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열매를 통해서만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는 카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난 열매를 보여주면서 그 땅이 좋은 땅이라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신약에서 성도들이 거듭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합당한 열매입니다. 은사가 결코 아닙니다. 외형이나 신앙 고백은 좋을지 몰라도 그 나무가 망고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그 사람이 성도인지 아니면 배교한 은사주의자인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니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라. 성도들은 어떠한 육신의 일들도 맺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깨닫는 것은 우리의 삶이 축복과 저주, 단맛과 쓴맛을 같이 내는 모순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매의 원천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나에게서 내 열매가 얻어지는도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털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있어야만 열매가 풍성하게 맺힙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아래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마태복음 13장에 따르면은 열매를 맺는 것은 땅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메마른 나무입니다.
씨가 곧 열매입니다. 열매는 번식의 근원입니다. 땅은 땅 위에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과실수를 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리스도인을 낳아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를 낳아야 합니다. 성경교사는 성경교사를 낳아야 합니다. 설교자는 설교자를 낳아야 합니다.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며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할 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복음을 가리는 삶이 됩니다. 삶 가운데에서 영적 열매가 없으면 재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재생산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 중에서 5명 정도를 꼽을 수가 있습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를 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된다면은 개인 구령을 통해서 구원받고 거듭난 후에 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을 여러분이 가리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은 더 이상 사도들의 표적들, 은사들 이런 것을 말하는 위선을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